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독일 격언 중에 안팡굿 알레스굿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는 말이죠.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시작도 좋고 또 한 해의 모든 과정이 형통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모두의 마음일 것이고 바람일 겁니다. 아무튼 2024년 한 해가 시작이 되었으니 이 한 해 동안 여러분께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일들이 주님 뜻 안에서 형통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4년 거룩한 첫 주일 주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겠습니다. 새해를 열어주시고 또 출발할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이 많이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첫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시작이 되었고 또 이 모든 역사의 과정에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또 마지막 그날이 이를 때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이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주시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믿음으로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말씀 앞에 불러주셨으니 성령께서 이끄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이 한 해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은총을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인류의 역사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속에서 엮여져 왔습니다.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눈에 따라 역사는 크게 네 단계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처음 단계는 인간이 자연을 신비와 숭배의 대상으로 보았던 때입니다. 거기서 시가 나오고 신화가 나오고 또한 종교가 나왔습니다. 특별히 이집트 창조 신화와 바벨론 신화는 자연을 숭배하고 신격화한 표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간이 자연을 역사로 보게 된 때입니다.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부터 인간이 주도적으로 엮어가는 역사의 무대로 바꿔놓게 된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창세기가 자연 숭배가 아닌 오히려 역사의 눈으로 본 민족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인간이 자연을 탐구하고 연구하는 그런 대상으로 보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때부터 무신론적 과학주의와 진화론이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인간이 자연을 개발과 착취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산업화 이후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위기의 파멸적 역사가 등장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재앙이 발생하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시대, 이 시대가 바로 그렇습니다. 인류가 자연과 조화롭게 살지 못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죠. 이는 창조 세계를 보존하지 못한 결과이며 또 지구 정원사로 세움받은 우리가 주인의 자리를 탐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창조신앙을 저버린 결과입니다. 진화론적 과학주의에 밀리고 개발론이 압도당한 채 매주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고백하는 이 창조 신앙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은, 신구약 성경, 우리가 보는 신구약 성경은 1600여 년간 40여 명의 저자들이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죠. 구약은 모세 오경이 BC, 그러니까 주전 1500년경 모세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보고, 또 신약은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AD 주후 100년경으로 볼 때 합치면 이제 한 약 1600여 년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는 그 이후에도 그렇고 정경화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신구약 66권의 성서가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이 성경은 그냥 단순히 역사의 시간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서사의 시간, 그러니까 흘러가는 역사의 시간이 있지만 성경은 거대한 구원의 드라마 아니겠어요? 서사입니다. 그래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 그냥 어떤 역사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읽기가 쉬운데 그 안에는 서사이기 때문에 서사의 시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점에서 창세기는 모든 시작에 관한 책입니다. 누가 창세기 때부터 있으면서 그걸 기록한 책은 아니죠. 아마도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했던,
이 도대체 우리는 왜 여기 있고 어떻게 있게 됐고 이 우주 만물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거지? 이런 관심들이 결국 또 창조 이야기까지 만들어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미국 그 프린스턴 신학대학의 구약학 교수였던 버나드 앤더슨 교수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주전 550년경에 기록되었다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해석이라는 말을 해석을 하면 사실일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이 해석에는 의미가 담겨 있죠. 항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해석일지라도 그것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이때는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끼고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기반으로 건설된 바벨론 제국이 절정에 올랐을 때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한편 이때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패망을 해서 포로 생활을 하던 때입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남의 나라에서 고난을 겪으면서 내일을 잃어버린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이들을 더욱 낙담시킨 것은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은 승승장구하며 세계를 점령해 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수호신은 마르둑이었습니다. 그 신상과 신전은 무려 1000여 개에 이르른다고 기록이 남습니다. 거대한 종교 왕국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스라엘 민족은 주전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망하고 주전 597년에는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짓밟혀서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던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거대한 문명과 무수한 마르둑 신전 앞에서 말을 잃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허우적대고 있었던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헌신자처럼 버린 것 같이 느껴지는 그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포로들은 민족의 자존심을 잃어버리고 오랫동안 지켜오던 야훼 하나님 신앙마저도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거대한 신전들 뒤에는 바벨론 창조 신화가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창조 신화는 지중해를 끼고 들불처럼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창조 신화는 점점 더 이웃 나라에게도 전해지게 됐는데, 이 창조 신화는 19세기에 폐허가 된 니느웨 왕궁에서 발견된 7개의 돌판에 새겨진 에노아 엘리시라는 제목의 서사시 형태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앞부분만 잠깐 소개해드리면, 위에 하늘이 아직 불리지 않았고 아래 마른 땅이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을 때 신들의 아버지 태초의 압수와 신들을 낳은 모체 티아마트가 자기들의 물을 한데 섞고 있었다. 늪지가 형성되지 않았고 섬도 나타나지 않았다. 신이 나타나지 않아 이름으로 불리지 않았고 운명이 결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신들이 그들 안에서 생겨났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 서사시는 진행이 되는데, 창조 이야기,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겁니다. 이 에노아 엘리시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와 매우 흡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거대한 우상 앞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의문이 유배된 유다 백성들의 가슴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유대인들은 영적 어둠을 경험하고 절규한 것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시편의 말씀 139편에 보면 바벨론에 끌려갔던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아주 짧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본문 시편의 말씀이죠.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보았다. 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 공허, 흑암, 어둠이지요. 이것은 바로 그 당시 포로들의 영적 그리고 정신적인 상태였음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때 한 무명의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제2 이사야 40장이야 말씀을 쓴 기록자이기도 한데 제2 이사야로 불리우는 예언자입니다. 유배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정체성과 민족 긍지마저 흔들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지으며 신음하는 동족을 향해서 예언자는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가 전해 들은 것이 아니냐? 너희는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지 못하느냐? 땅 위에 저 푸른 하늘에 계신 분께서 세상을 만드셨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있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 그리고 그 믿음이 거대한 바벨론의 우상 앞에서 그 신전들 앞에서 주눅들은 채 모두 잊어버리고 가는 그 시점에 이 제2 이사야가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는 메시지인 겁니다. 40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어서 거대한 바벨론 신화와 그 신전의 위험 앞에서 야훼 신앙,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을 향해서 강력한 경고를 날립니다. 예언자는 더욱 예리하고 날카롭게 계속 선포하는데요. 40장 25절 26절입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그렇다면 너희가 나를 누구와 견주겠으며 나를 누구와 같다고 하겠느냐? 너희는 고개를 들어서 저 위를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을 창조하였느냐? 바로 그분께서 천체를 수요를 세워 불러내신다라고 선포한 것이죠. 이처럼 유배지에서 백성들에게 창조신앙의 회복을 호소하던 제2 이사야는 모든 창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바벨론의 신인 마르둑마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는 허구임을 고발하면서 상상을 뛰어넘는 새 예언을 시작했습니다. 그게 42장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창조하시며 창조하여 펴시고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사는 온갖 것을 만드셨다. 땅 위에 사는 백성에게 생명을 주시고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에게 목숨을 주셨다.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주가 의를 이루려고 너를 불렀다. 내가 너의 손을 붙들어 주고 너를 지켜주어서 너를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니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나는 주 야훼다. 이것이 나의 이름이다. 라고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동시에 역사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 46절, 48절 이렇게 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태초부터 이루어진 일들을 기억하여라. 나는 하나님이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와 같은 이가 없다. 나는 비교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리고 태초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너희가 상상하고 기억하는 대로 기억해봐라 하는 말씀입니다. 48장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인도하셨으나 그들이 전혀 목마르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고 바위를 쪼개셔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출애굽 이야기죠. 여기서 제2사야는 이방 문화에 매료되어 출애굽마저 망각한 백성들에게 최고 통첩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또한 창조의 하나님은 바로 이 역사 속에 오셔서 구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한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부터 2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 천지 창조 이야기를 누가 기록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기록되었는지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전 550년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창세기 1장 속에 이 창조 신앙은 한 개인의 신앙 고백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포로 생활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려 오시는 출애굽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여기서 제2사야는 놀라운 비밀을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그 옛날 출애굽 사건에서 시내산 언약에서 만난 그 하나님은 모든 우주와 인간을 친히 창조하신 창조주심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족적인 고백을 승화되고 고백으로 승화되고 있었던 것이죠. 창세기 1장은 바벨론의 창조 신화 엔화 엘리시를 베껴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민족적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 신앙의 고백은 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비밀, 은유, 상징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 어떤 인간의 언어로도 하나님의 이 거룩한 창조의 비밀을 묘사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는 창세기를 신화가 아닌 비화라고 했습니다. 신화는 역사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화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 증명은 어렵지만 역사적 사실을 지니고 있는 것을 비화라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의 신비와 비밀을 시적으로 표현한 이 민족적인 신앙 고백인 창조 비화는 당시 편만했던 바벨론 신화와 이집트 신화를 허상으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태초에 레아시트라고 하는 말, 태초의 시작이라는 뜻이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무의 상태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은 빛을 주셨죠. 하나님 말씀하시길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흑암 속에 빛을 주시는 것이 창조의 질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라고 반복되는 말씀을 주목하게 되죠. 그리고 창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러나 창조의 아름다움은 창조 그 자체가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에 그분이 지으신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세상에서 선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불의한 세상에서 의로울 수 있는 것, 우리가 미움과 증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공의로우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후 창조의 중심에 그 인간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에 참여하는 인간. 그러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 즉 지구촌, 지구 정원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 된 것이죠. 여기서 인간을 종이 아니라 창조적 동역자로 삼으신 겁니다. 출애굽기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고백이 창세기였다면 오늘 과학기술의 만능주의와 기후위기 시대의 창조신앙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한 수도사의 이야기로 강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지구정원사 예수라고 하는 책에 우리가 2022년도 가을이죠. 예수 갈릴리교회, 여수 갈릴리교회 김순현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이 김순현 목사가 쓴 글이 저 책에 담겨 있는데 거기에 이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까 합니다. 한 수도사가 살았습니다. 그는 수많은 세월 묵상과 기도와 수행으로 영혼의 무게를 줄여갔습니다. 그런 그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환희의 춤판이 벌어지고 손길 닿는 일마다 그윽한 사랑의 향기가 은은히 퍼져나갔습니다. 남들이 그를 보고 성인이 아닌지 의심했지만 정작 그는 자기를 성인으로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이었습니다. 죄 많은 이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의 입술에 달고 다녔던 기도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복이 있으라 그대여. 그대를 갸륵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에게 보내셨네. 원하는 기적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말하게. 그대가 바라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로 하셨네. 남을 고치는 치유의 은사를 받고 싶은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몸소 치료하시기를 바랄 따름입니다. 천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덕행의 모범이 되고 싶은가? 사람들이 그대의 덕행을 보고 그대를 본받도록 말했어요. 수도사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제가 관심의 초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지 않습니다.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답답해진 천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바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만 있으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천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누구에게나 내리네. 선한 사람에게나 악한 사람에게나 한결같이 내리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비 말고 그대가 바라는 기적을 말하게. 그러지 않으면 앞서 말한 기적 가운데 하나를 떠맡기겠네요. 제가 바라는 것을 정 들어주고 싶으시다면 저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이루어지게 하되 저 자신은 결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수도자의 그림자가 그의 뒤에 드리워질 때마다 치유와 감화와 덕행이 풍성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닿은 땅은 더없이 영혼의 옥토, 좋은 땅이 되었고 또 치유의 땅이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신음하던 수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황무지가 무성한 정원으로 바뀌고 황무지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시름 겪던
사람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땅에서는 사람들이 어깨 동무하고 환희의 춤판을 벌이며 하나님의 자비를 노래했지만 정작 그는 자신을 통해 일어난 일들을 전혀 낌새채지 못했습니다. 생태학적으로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런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노자는 도덕경 27장에 잘 가는 자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 속 수도자는 착한 걸음걸이의 전형이 아닐 수 없죠. 아무리 걸어도 누구 하나 다치게 하지 않고 그저 생명과 치유와 평화와 환희만 솟구치게 하고 아니온 듯 다녀가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뿐 자신의 자취나 흔적, 이른바 탄소 발자국을 조금도 남기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둠이 깊은 곳에 빛을 빚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의 은총을 입은 우리는 녹색신앙, 이 창조신앙에 눈을 뜨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 정원사로 부르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구 정원사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바벨론의 그 화려함과 거대함에 짓눌려 살듯이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제2 이사야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신앙의 고백, 잃어버렸던 출애굽기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창조 신앙을 회복하고 살았던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 시대에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창조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창조적 동역자로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비를 구하고 우리의 시선이 닿는 곳에, 우리의 발길이 닿고 손이 머무는 곳에 생명과 자유, 평화와 환희가 솟아나게 하는 그런 순례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